지혜를 얻으려면 어떻게 지혜를 찾을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디오게네스가 있습니다. 이 디오게네스가 대낮에 등불을 들고 다니면서 지혜를 찾아다녔다. 이 이야기 아주 유명한 이야기인데, 이 디오게네스, 그리스의 철학자였던 이 디오게네스의 이 우스꽝스러운 행동은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 애써 찾고 구해야 할 이 가치가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 현대인들에게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 대낮에 등불을 들고 찾아다녀도 찾기 어려운 것이다, 이런 의미를 주고 있는데, 오늘 성경, 구약 성경 잠언 2장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 디오게네스가 찾을 수 없었던 그 지혜를 찾는 방법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주 수지 맞으셨네요. 그냥 앉은 자리에서 이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가 찾지 못했던 그런 진리를 발견하게 됐는데, 자, 첫 번째는 말씀으로 돌아가라. 말씀이라고 하는 건 이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말하는 것인데, 구약 성경 39권, 신약 성경은 몇 권입니까? 27권, 합쳐서 66권. 그래서 잘 모르시는 분은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3927, 구구단 외울 때 3927 하듯이 39는 이제 구약 성경 39권, 27은 신약 성경 27권, 그래서 합쳐서 66권이 성경책이다. 위즈덤, 지혜를 얻으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하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잠언서 2장 1절에 지혜를 얻으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지혜를 얻기 위해서 어느 유명한 대학교 대학원의 과정에 등록하는 것이 아니고,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석학을 만나야 되는 것도 아니고, 지혜를 얻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여러분 지금 이 메시지 들으시는 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있는데, 이제 말씀 도중에 이제 아마 큰 지혜를 얻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 어디 멀리 강원도, 제주도로 비행기를 타고 가거나 KTX를 타고 강원도로 가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우리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신비한 체험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가끔 가다가 이제 교회에서 간증 집회라고 해서 시간을 갖게 되는데, 그 간증 집회에 참석해 보면 아주 신비한 체험을 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전해주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그런 신비한 특별한 체험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우리 곁에 있는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 성경책, 이 책을 여러분 얼마나 활용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잠이 안 올 때 성경책을 본다고 그래요. 성경책을 보면 곧 잠이 오기 때문에 참 소중하게 사용한다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성경책을 사용하면 안 되겠고, 언제나 이 성경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그런 책으로, 소중한 책으로 여러분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벨기에의 극작가였던 메테를 링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메테를 링크. 이 사람이 그 파랑새라는 책을 썼는데 아주 유명하죠. 벨기에의 극작가였던 메테를 링크의 파랑새. 이 소설책에 보면은 행복의 주체인 파랑새를 찾아서 꿈속을 헤매는 이 두 아이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이 두 아이들이 집을 떠나서 험한 계곡을 지나서 저 멀리까지 있는 그 행복을 찾아 떠났는데, 거기서 자기 집을 바라보니까 자기 집에 행복이 있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파랑새라는 그 책에 나오는 것처럼 이 지혜도 마찬가지예요. 지혜라는 게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어디 그 인천국제공항 가서 비행기를 타고 항공기를 타고 유럽에 가서 그 유럽의 아주 화려한 뭐 로마라든가 체코라든가 아주 멋있는 그런 걸 구경해야지 지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곁에 가까이 우리가 마음문만 열면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성경책이라고 하는 것, 성경책은 참 시대에 뒤떨어진 책이다. 이게 옛날 고리짝에 썼는데 잘 이해도 안 되는 그런 내용으로 시대에 뒤떨어진 그런 내용인데, 이 우리 현대사회에 살아가는데 오늘날 아주 이거 쓸모없는 불필요한 무용지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 세상적인 철학이라든가 사상이라든가 이 정보, 지식을 하나님보다 더 위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은 가치에 두곤 하는데, 이런 사람에 대해서 진리의 말씀,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 구약 성경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지혜는 우리 가까이 있는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고 그곳을 향해서 우리가 회심하는 마음으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자, 지혜를 얻으려면 두 번째, 마음에 간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간직하라. 말씀으로 돌아가서 들어야 되는데, 말씀으로 돌아가서 듣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 이상의 것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마음판에 새겨야 돼. 마음판에 새기고 킵해야 된다는 거죠. 간직해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머리에 또 팔목에 말씀을 적은 작은 상자를 지니고 다닙니다. 이건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한 건데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성경 암송하고도 관련이 있는 말씀인데, 성경을 좀 많이 암송하면 좋겠습니다. 가급적이면 많이 외우면 좋은데, 이 마음에 간직한 말씀은 언제나 시시때때로 꼭 필요한 순간에 기억나게 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이 지혜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기억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을 알려주시고 깨우쳐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암송하면 좋겠죠. 그래서 이제 그 기독교 서점 같은 데 가보면 그 말씀 암송용 이 카드가 있어요. 조그맣게 이렇게 편집이 된 건데, 이제 그런 것도 하나 좀 구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 암송용 카드, 그걸 구입하셔가지고 주머니에다 넣고 다니는 거죠. 여성분들은 이제 핸드백에 넣고 다니든지 하여튼 갖고 다니다가 조금씩 시간이 날 때, 뭐 5분에서 10분 정도 시간이 날 때 자꾸 보면서, 지하철이나 버스 안에서도 이걸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자꾸 읽으면서 외워보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덧 그 말씀을 암송하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되고, 또 고난과 위기와 또 힘든 가운데 있을 때 그 말씀이 나를 위로해주고 나의 길을 인도해주는 거죠. 그 말씀이.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한다. 이것은 선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서 또 인내로 결실한다, 결실을 맺는다, 이런 좋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815네요. 신약성경 누가복음 815, 8장 15절 말씀 한번 찾아서 한번 이렇게 밑줄도 그시고 한번 그 의미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지혜를 얻으려면 첫 번째 뭐였나요? 말씀으로 돌아가라. 두 번째, 마음에 간직하라. 마지막 세 번째는 소리 높여 구하라. 말씀을 간직해서 이 마음판에 새기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 이상으로 말씀을 적용해야 됩니다.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되는데, 이 기독교 진리가 다른 종교와 다른 것, 또 탁월한 점은 이 내적인 깨달음과 성찰에서 그치는 이 관념적인 거에서 벗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변의 다른 종교를 보면은 이 내적인 깨달음이라든가 통찰의 단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 기독교는 그런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과 능력을 믿는 거죠. 그리스도의 부활과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하는 이 변혁적인 힘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정말 엄청난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을 살면서 이 진리로 충만한 믿음의 사람은 부활신앙의 그 역동성을 힘입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동시에 세계 속에 드러난 이 하나님의 뜻, 우주 만물 속에서 볼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뜻과 또 내 삶에 드러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그것을 이제 실현시켜 나가야 되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의 그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 안에서 끊임없이 새로워지는 변화가 있어야 된다. 변화가 없이 자꾸 정체가 된다. 자꾸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고 편한 것만 찾는다. 이래가지고서는 진리 안에서 끊임없이 새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보면은 지금이 이제 21세기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데, 예전에 60년대나 70년대식의 그런 고전 스타일의 그런 예배 형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그래가지고선 이 현대인들이 관심을 갖지 않겠죠. 그런 모습은 결코 그 성경이 말하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시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계속해서 새로워지고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계속해서 그 새로운 아이디어 또 새로운 물결로 거듭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활하면서 항상 만족을 해야 되는데, 일정 수준에 또 머물면 안 되겠어요. 일정 수준에 만족하는 삶이라든가 또 실천이 없는 삶이라든가 정체되어 있는 삶, 정체되어서 고여 있는 물과 같은 인생, 이런 인생은 하나님 중심의 그런 인생,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할 수 없다 하는 것이죠. 구약 성경 이사야서 29장 13절 말씀, 이 말씀을 주님께서 인용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적극적인 실천 없이 세오리, 이론만 내세우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책망하셨습니다. 제가 그 책망 내용을 잠깐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게 마태복음 15장 8절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말씀인데,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그 삶의 정신인 것 같아요. 이 주님께서 주신 이 마태복음 15장 8절을 근거로 해서 이 교회와 성도들은 매일마다 매 시간마다 새로워지는 이 자기갱신이 있어야 돼. 자기 발전. 자기 발전이 없고 자기 그 미래에 대한, 내일과 미래에 대한 플랜이 없는 사람은 한 달 전에 만났다, 뭐 1년 후에 만났다, 3년 후에 만났다, 똑같단 말이에요. 그 사람 생각이나 생활 방식이나 발전이 없는 거죠. 이런 사람은 그 사회생활에도 문제가 있지만 신앙적으로도 참 문제가 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는 말씀을 기초로 해서 나날이 새로워지는 자기갱신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무엇으로 가능할까요? 이 구약성경 이사야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48장 16절, 이사야서 48장 16절에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현대인들에게 지혜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 말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그것을 비밀히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 말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 신을 보내셨느니라. 이렇게 새롭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고 성령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해봤자 아무런 도움이 되질 않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의 인생을 살면서 믿음 가운데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 하나님에 대한 암을 추구하면서 이것을 생활 속에서 적용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귀한 메시지 지혜를 얻으려면 잠언서 2장 1절로 6절 말씀인데, 이 귀한 말씀 들으시는 여러분들, 아무리 가치 있는 것도 이 돼지에게 던진다면 아무 소용이 없게 되겠죠.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한 사람,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지혜 충만한 사람은 자기 앞에 놓여진 것에 대한 이 분별력이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활용해서 결국에 가서는 큰 열매와 수확을 거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확신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자, 이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주님께서 주시는 이 보물,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보물을 소유할 수 있도록 찾고 구하는 열심을 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